한 시간 더 말씀 나눕니다. 오전 시간 한 시간에 유다에 대한 축복 말씀 마쳐야 되는데 다 못해서 잠깐 더 해야 되겠네. 이어나가는 말씀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이죠.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나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이르셨을 때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에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나한테 데려와라 그랬죠? 여기 이 예언을 이루는 거예요. 나귀라는 것은 실제로는 주님의 종들이지만 주님이 타고 예루살렘 성의 영광의 왕으로 입성을 하시기 위해서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또는 그 이전에 애국의 왕들이나 이방의 왕들은 이제 마차가 끄는 또는 말을 직접 타거나 마차가 끄는 그런 호화로운 그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영광을 받으러 들어가시는 것도. 근데 이것은 나귀라는 것은 결국 알고 보면 영적으로 겸손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표현이지, 짐승 나귀 타고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을 받으신 것은 하나의 표상이죠. 그것은 이루어질 것에 대한 표상이고, 실제로는 이것은 주님이 지금 성령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성령이 되셔가지고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나 영광의 성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겸손한 제자들이 포도나무에 매여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다 상징으로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간에 감람산 그 기슭을 이제 기슭을 비켜서 이렇게 가는데, 그 중간에 반드시 여리고를 거쳐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얼마 안 되는 그 거리에는 이제 베단이라는 마을이 또 벳바게에서 얼마 안 되는 그 감람산 기슭에는 베단이라는 마을이 또 있어요. 그 지형을 잘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세요. 여리고는 그 강도 만났던 곳이죠. 어떤 사람이 거기 자기 짐승에 태워다가 주막에다가 데려다주고 부탁했던 곳이에요. 그게 그 자기 짐승이 여기에서 나오는 지금 나귀란 말이야, 나귀. 그런데 이 나귀라는 것은 겸손하신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이 겸손한 왕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을 타고 다니는, 마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세상의 왕과 이제 대비시키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매여 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유대교의 체계 속에 있는 곳인데, 유대 땅이라고 하는 것 전체가 다 체계 속에 있지만 사실은 그의 신앙이 진실하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이게 다 매여 있는 어떤 종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제 그런 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빤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계시록에 보면 7장, 특히 계시록 7장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서 희게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포도즙이라는 것은 주의 성령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교 생활로 말미암아서 옷을 빤다라는 것은 생활, 삶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을 거기서 그러나 실제로 그 마음은 순수하게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불러내오면 주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으로 율법 종교 생활을 깨끗이 씻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혀주려면, 흰 옷을 입으려면 포도즙에 빤다 이렇게 했어요. 이 축복의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는 우유로 인하여 붉고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표상적인 표현이죠. 포도주를 이제 맑은 포도주를 마셔서 사람이 기운이 이게 기운이 이게 올라오고 생명이 운행되고 혈액순환이 이제 잘 돌아간다는 표시는 술 취하면 눈이 붉어지죠. 이건 이제 하나의 상징이죠. 뭐 토끼눈처럼 뭐 눈이 빨갛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건 이제 상징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표현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여기서는 이렇게 인격화시켜서 표상으로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빨, 예수님의 이빨이라는 것은 뱀도 이빨로 사람을 물고서 거기다 독을 주시키잖아요. 저 세속에서도 쓸데없는 잔소리에서 이빨 그만 까 그러죠. 어떤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어떤 입의 기운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의 유다는 예수님의 그 영양분 있는 우유를 늘 마시기 때문에 뭐 우유가 색깔이 흰니까 또 이빨도 우유 마시고 이렇게 보면 이빨이 하얗게 붙죠. 이제 표상으로 이렇게 형상화시킨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이가시다라는 것은 그의 말이 거룩하고 의로운 말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다 읽으시기를 바라고 22절 요셉의 축복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모든 복은 형제 자매님들이 다 이 복을 다 받으셔야 돼요. 여기 이제 이거 설명은 다 해놨으니까 이것을 여기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2시간에 이걸 요약해서 해야 되니까 자료해드린 거예요. 자, 49장 22절부터 이제 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다. 요셉의 축복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샘 곁의 무성한 가지다. 이것은 건조한 땅인 팔레스타인 땅의 그 기후 풍토에 맞춰서 축복의 예언을 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아시스가 있는 땅 속에 있는 물 속에 나무가 뿌리를 뻗어서 물을 늘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형상화시킨 거예요. 성경에서 뿌리라고 하면 신앙의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전부 성경에서 뭐 나무 뿌리 하면은 인간 세상에서는 나의 조상을 말하는 거예요. 뿌리라는 말이 나오면 나의 조상, 선대조 그런 뜻인데 신앙 세계에서 뿌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근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근본은 아브라함을 복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죠. 그러니까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려서 오아시스 그 물을 항상 빨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린 신앙을 상징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들이 다 그런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함이 없는 생수를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걸 상징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것은 유대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게 온 세상 만국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구원이 편만하게 펼쳐질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활 쏘는 자가 학대하며 그랬는데, 이제 고대에는 전투를 할 때 먼 거리에 있을 때는 활로 하고 근접 거리에 있으면은 창칼로 하고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무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 활은 이미 창세기 48장 22절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특별한 한 분깃을 더 줄 때 내 칼과 활로 세겜 그 아모리 족속에서 내가 빼앗은 한 성이다. 그 성을 너한테 특별히 한 기업으로 더 준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죠. 자, 칼이라고 하는 것은 먼 데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것을, 그런 말씀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활이라고 하는 것은, 칼이라고 하는 것은 근접전을 하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는 자들. 그러니까 활은 이방인들에게, 칼은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야, 그런데 야곱이 그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던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요셉에게 지금 복으로 빌어주고 있어요. 그 복을. 그런데 자기의 축복을 지금 겸하여 맨 앞에다가 더 주고 있단 말이야. 야곱이 이런 의미에서 나의 아버지와 나의 할아버지의 축복보다 내가 너한테 주는 축복이 더 좋은 축복이다 그랬죠. 구약시대에 세례 요한까지 하나님의 종들이, 복받은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구약시대에도 다 저주만 받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그런 선지자들이 받은 복보다 우리가 받은 복이 더 좋은 복이죠.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 그 이루신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또는 앞으로 세세토록 함께 할 수 있는 복이니까. 구약시대에는 혈통에 따른 것이니까 공간적인 제한과 그 다음에 시간적인 제한이 있지만, 신약시대에는 시공의 어떤 제한을 다 초월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완전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야, 그래서 활 쏘는 자 얘기가 나오면 원수도 활을 쏘지요. 대조의 활이라는 것이 신명기 32장에 나오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원수의 화전을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화전이라는 것은 불화살이다 그런 말이에요. 원수의 불화살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 말씀은 불화살이다 그러죠.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정죄하는 거잖아요. 너는 이런 죄가 있다. 그 원수는 율법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을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종들이 사용을 해야지, 마귀가 사용하면 그 영혼을 죽이는 용도로 쓴단 말이야. 하나님의 종들이 율법 말씀을 잘 소화해 가지고서 사용을 하면 영혼들을 구원하는 말씀으로 쓸 수가 있지만, 마귀가 그 율법 말씀을 오남용하면 오늘날 로마교 신부님들이나 개신교계의 대부분의 90% 이상의 많은 목사님들이 전부 의문에 속한 육체의 율법 행위를 강요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강대상에서 늘 정죄만 하죠. 제일 정죄 많이 하는 건 뭐냐면 도난된다는 거야. 11조 때 그건 그것은 아주 단골 레파토리요. 아주 다 도둑놈이래 무조건.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저주나 복수 쌓고, 실제 도둑놈은 전데 그걸 너무 모르고 있어 사람들이. 그 다음에 활 쏘는 자는 야곱의 활도 있고 원수의 활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편에서 이제 활을 쏘는데 요셉의 활이 더 튼튼하다, 견강하다, 품질이 좋은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준 이 활로 화살을 날리면 원수를 다 죽일 수 있는데, 원수가 쏘는 그 화살은 날라와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받은 축복을 받은 영혼들은 죽일 수가 없다. 손상을 줄 수 없다 이런 말이야. 원수의 화전은 소멸시킬 수가 있으니까 성령은 능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하지만 이 말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율법 말씀 가지고 예수님한테 쏘아댔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소멸했다 이거예요. 다 소멸해버리고 역공을 하죠. 그러니까 그 유대교인들이 다 화살 맞아 죽었죠. 이게 그런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요셉의 활이 도우려 굳세며 그의 팔이 힘이 있다. 팔이라는 것은 힘, 능력을 상징하는 말인데 원수라고 팔이 없겠어요? 팔 없으면 어떻게 화살을 쏘겠어요? 그런데 원수의 팔보다도 유대교 지도자들의 팔보다도 그 구원자 예수님의 팔이 훨씬 힘이 세다. 지금 이제 표현이죠. 이것은 신약에 와서는 능력과 구원이라고 그래요. 생명력이단 말이야. 율법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신의 생명의 능력이 다 이길 수 있죠. 이것을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죄의 권세보다 은혜의 능력이 더 세다. 그래서 은혜는 모든 것들을 다 저주도 죽음도 다 소멸시킬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러니까 요셉이 활도 견강한 좋은 활을 야곱에게 받았고 이스라엘이 반석이라는 말이 나오면 대적의 반석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 말이 지금 대비하는 말이죠. 대적의 이게 원수도 다 그들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반석을 찾는단 말이야. 유대교 지도자들도 다 그들이 다른 걸 믿은 게 아니에요. 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다른 예수였던 것이죠. 다른 메시아였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구분하셔야 되고,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이 말은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이 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결국 지금 요셉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신이 누구냐 싸움인 것이죠. 그러니까 반석이 어떤 반석이냐라는 게 나눠지고, 활도 누가 준 활이냐 이거죠. 그건 뱀의 말도 활이니까. 그런데 그 유대교인들의 그 활은 선지서에 보면 속이는 활이다 읽어보셨어요? 속이는 활이에요. 유대교 지도자들, 자칭 유대인들의 그 설교는 전부 화살을 날리는데 그게 다 속임의 화살이다. 축복 준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무조건 그들이 하면 전부 거짓말이에요. 또 뭐 11조 안 내면 저주받는다면 그 거짓말이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떠르셔도 안 되고 그럼 그 말도 같다는 소리에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11조 한 번도 안 낸 정주영 씨나 이건희 씨 뭐 그런 분들 11조 한 번도 안 낸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만큼 잘 살아거든?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내도 잘만 살 사람 잘 살아. 그런데 그것이 꼭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축복이냐 그것이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정직한 손으로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해가면서 살고 그러면 족한 것이지. 잔뜩 쌓아놓으면 나중에 죽으면 자식들끼리 재판해. 그런 걸 보기 싫으면은 뭐 이제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엉뚱한 데 빠지니까. 야,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복은 신약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땅의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 주시는, 성령께서 복 주시는 것은 영적인 복을 주는 것이지 무슨 육신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막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그렇다고 또 그러면 돈 벌으면 안 되느냐고 이러시지 말고 돈 버세요. 버시는데 그것을 벌기도 열심히 벌어야지만 쓰는 것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쓰는 것도 잘 써야 돼요. 돈 벌어놓고 나서 쓸 줄 모르면은
엉뚱하다 돈 쓰고서 하면은 감당이 안 돼. 이거는 쓰는 것을 잘 써야 돼. 마땅히 쓸 때 있으면 써야 되는 것이지. 움츠려 모아만 놔두면 되겠어요. 어떤 할머니가 뭐 돌아가셨는데 그 베개하고 장판 밑에 보니까 돈이 그렇게 가득 들어섰더래. 그거 깔고 돈 깔고 돌아가신 거예요. 얼어서 추워서 돌아가신 거야. 아니 보일러 좀 돌리지. 돈 잔뜩 있으면서 그게 그 뭐하는 짓이냐 이거요. 그렇게 어리석게 살면 쓰겠어요. 쓰라는 데는 안 쓰고 하나님이 쓰지 말라고 한 데는 또 그런 데는 5만 원짜리도 쑥쑥 내놔. 꼭 써야 되는 자리 가서는 돈 1,000원짜리 내는 것도 막 흔들리고 손이. 그래서 되냔 말이야. 괜히 말이야 어디 술집에 가서 돈 있는 척 할 때는 내가 낸다고 막 그냥 제껴가면서 그냥 돈 세서 5만 원짜리로 막 이렇게 되고 그게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이거는. 그거 갖다가 지 아내나 줘. 그럼 어려움이 할도록 잘 쓰겠어 그걸. 또 정죄로 받으시지 말고 사람 지혜롭게 살라는 말이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그랬는데 이 복이 하늘과 땅의 복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이런 모든 복이 이삭에게 야곱이 이미 받았던 복이죠. 그 복을 지금 요셉에게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젖먹이는 복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젖먹이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가지고 젖을 잘 먹여서 기르는 것과 바울이 젖먹이를 기르는 것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날마다 젖먹이는 것과는 다르죠.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젖먹이는 자들과 아이벤 자들은 화가 있다 이제 그랬어요. 그럼 오늘 저 아들만 보내고 저 엄마는 안 왔네. 헤라 자매는 그 지금 젖 먹이는데 그러면 화가 있어? 그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서 가르치는 말 보고 이제 젖을 먹인다.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이거 성경 읽어 그런다 해서 성경 100만 읽어도 뭔 소리지 워꺼먹고 걸리고 하는 건 종이지 뭐 알아. 가르침을 받아야지. 그러는데 설명을 해줘야죠. 이게 예수님도 그걸 설명을 한 거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풀어서. 그런데 마귀 자식들은 세상적으로 문자대로 육신에 속한 말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젖을 먹이는데 영양분 있는 젖을 먹여야지. 먹으면 죽는 그 전에 한번 뭐 중국에서 그 가짜 젖 그 우유 만들어 가지고서 아이들 자꾸 죽어 싸서 나라에서 조사해 봤더니 영양분은 하나도 안 들어있는 그 젖을 그 우유를 만들어서 그렇게 대량으로 판매를 해가지고 그 사람 뭐 사용시켰다고 뭐 그 소리 내가 한참 전에 그 뉴스에 들었는데 진짜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아니 지 우유 팔려나가면 아이들 다 영양실조 걸려서 죽을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런 공장 차려놓고서 그렇게 장사를 헤쳐먹었더니 난 그 사람 그때 내가 알긴 얘기했지만 요새 영양분 하나도 없는 젖장사 지금 하고 있죠. 그 이런 얘기만 왜 이렇게 목사들 비판을 해요. 이러시지 말고 잘 유심히 들어야 돼.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너희는 아직 어려서 내가 젖으로나 먹이고 단단한 식물로 먹일 수가 없다. 그게 하나님의 종들이 단단한 식물이 아닌 어린아이들에게 기르는 방법, 젖을 먹이는 방법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영양분 없는 젖을 먹이면 죽는다니까. 그게. 그런 것을 이것도 대비를 잘해서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태의 복이로다 그랬는데 이제 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으로 원래 육신의 자녀는 그 먼저 잘 낳지요. 많이 낳지요. 성경에 보면 전부 언제나 사라는 하갈보다 나중에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낳는 복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낳은 자식이 복받은 태의 열매지
분인나가 먼저 난 자식이 복받은 열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맡았다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그렇게 육에 속한 자녀들이 태의 복받은 열매가 아니고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영적 자녀들이 요셉이 받은 태의 복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예, 이 말은 요셉의 아버지는 지금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상태에서 유언으로 남기는 말인데, 이삭이나 아브라함의 축복보다도 내가 너한테 복을 빌어준 것이 더 좋은 축복이다. 예,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구약시대의 전기간 동안에 유다가 이스라엘 남은 형제들의 그 치리자로서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보다 요셉이 받은 축복이 더 좋은 축복이다. 이 축복은 실현이니까, 신약시대에는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모든 언약, 이게 유언이라는 게 약속이잖아요 지금. 이 약속을 받은 구약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약속만 받았고 이루어진 사실을 받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질 것을 기다렸지 그들은. 예, 그래서 이것은 이미 유다의 축복은 이미 유다가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삼았을 때부터 연유된 말이기 때문에 그 유다는 다말에게 지팡이와 도장과 도장끈을 증표로만 주었죠. 증거물로만. 그러니까 구약 백성 유다의 아내로 상징되어지는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증표만 받은 거예요. 그 증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유다의 지팡이는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도장이라는 건 성령에 인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도장끈이라고 하는 생명줄이다 그래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구약 백성들은 예표상으로만 앞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그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의 모든 예언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죠.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받으니까 성령을 받는 것이 육체의 말씀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복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은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이니까.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독교 계가 다 성령 받았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 우리는 악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못 봤어. 심지어 이만희 우리 장길장우리한테 가도 다 저희만 성령 받았다고 그래. 전에 뭐 조화무게시 막 불러 해가면서 방언한다 쉬할라대고 막 하면 그 성령 받은 증거래 막. 그게 못하면 성령 못 받았다 해버려. 그러면 그 성령 받으려고 얼마나 가서 백을 복고르고 막 나도 방언 좀 달라고 해가면서 뭐 이런 말해도 지금은 그런 지가 오래돼가지고 모르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이 그게 성령의 증거가 아니고,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는 것이 특징인 것인데, 진리가 곧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잖아. 그런 것이지. 성령은 방언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가 있어. 물론 표적으로 주시는 방언도 있어요. 꼭 나쁘게 얘기만 해서 그런데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그랬죠. 예언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니까 너희는 더 큰 은사를 행하기를 기도하고 사모해라 그랬어. 더 큰 은사를 구해야지 표적으로 불신자들한테 주는 그 표적이나 날마다 구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어떡해. 네. 다 장성한 자로 이렇게 신앙이 완전한 데 나가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나서 영원한 산이 그렸는데, 이 영원한 산은 하늘의 쉬운 산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지리적으로는 헐문산이라고 그러죠. 헐문산. 예. 이것은 신명기에 보면 헤르몬산을
쉬운 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산 이야기는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이지만 그 전에 이미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 28장이나 이런 데 보면 루시엘 천사가 하나님의 임재처소였던 그 산 꼭대기에 자기 보좌를 좌정시키려고 했었었죠. 근데 하나님은 산에 좌정에 계신다, 산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으로서 지상세계에서 하늘과 맞닿은 것은 산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육신 눈으로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면 신의 산으로 강림하신다 뭐 자꾸 이런 표현은 뭐냐 산으로 오신다 해가지고 또 이것도 문자대로 해가지고 산기도 간다고 산 경치 준 거 자연 훼손하는 건 절간 옆에다가는 꼭 기도 얹어 놓더만 또 거기 하여튼 공기 맑은 데는 다 망가뜨려 놔버려. 그런 물질적인 산속에서 정말로 거기 가야 하나님을 만날 것 같으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올라가봐. 얼어 죽지. 무슨 뭐 그 말 같지만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그 말은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다 라는 뜻이니까 사람의 심령과 하나님의 성령이 만나는 처소니까 형제 자매님들이 영혼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산을 교회라고 한 거예요. 산. 계시록에는 뭐 이제 막 산과 섬이 각 산과 섬이 막 옮겨진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표현할 때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렇게 된다 말이에요. 겨자씨 하나를 믿을 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렇게 된다 그랬는데 겨자씨 백알보다도 더 큰 믿음 가진 사람들이 백두산 옮겨가지고 여기다 왜 못 데려다 놓나 모르겠어. 우리나라 땅에다가 히말라야 산 뚝뚝다가 우리나라 땅 옆에다 이렇게 바다에다 해놓고 나서 우리나라 땅이 넓히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이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죠. 영원한 산이다라는 말은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처소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뭐 이제 이 산 얘기가 한두 것도 없지만 모리아 산이 이제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산이죠. 그 산이 예루살렘 성전터가 된 산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산은 멸망산이 되죠. 그럼 영원한 산은 하늘의 쉬운 산만 영원한 산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대비하는 거예요 지금. 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성도들이 하늘과 땅이 맞닿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함께 하나님을 그곳에서 높은 처소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무슨 교회냐 이런 말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는 너희가 이런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이렇게 쭉 장자들의 흉내 교회에 어린 양의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그 앞에 너희가 이르렀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여기 이 산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그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랬는데 요셉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야, 이 요셉이 죽으면 이 머리를 메고 가나안 땅에 갖다 묻어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곳이 영적으로는 애굽이라고 하고 소돔이라고 하는 곳에서 죽었죠. 그런데 우리는 해옥을 메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의 시온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음녀들의 머리는 일곱 머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하나인데 머리가 일곱이면 남편이 일곱이다라는 말이니까 뭐 이건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죠. 야, 그러니까 음녀 교회는
일곱 산이라고 그랬죠. 음력 일곱 산이다. 음력 일곱 머리는 음력 일곱 산이다. 계시록 7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일곱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처음에 시작했지만 일곱 교회가 세속화된 상태를 말한다 이 말이야. 교회가 세속화되면 음력 일곱 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늘의 쉬운 산 한 산밖에 없어. 상징이요 이게. 그러니까 산과 머리는 계시록 17장이면 음력 일곱 머리는 또 일곱 산도 되고 일곱 왕도 되니까 여기에서 그 계시록에 가서 실현된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다. 아멘. 한 몸에 한 머리가 딱 있어야만 정상적인 부부 관계인 거예요. 이 사람만 신부 교회다 그래요. 이 사람들만. 자, 이제 이 자료 말씀을 이제 읽어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에서 읽어나갑니다. 하단부에 성경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무성함은 언제나 신령한 음료인 그 영의 축복을 상징하므로 요셉을 샘 곁의 무성한 가지로 축복한 것은 요셉은 야곱의 복으로 대표되는 그 영의 특별한 축복을 받아서 생육하며 번성하게 될 것임을 예언을 한 말씀입니다. 마귀만 번성하는 것이 아니죠. 마귀는 번성은 많이 하지만 저주의 자식들인 것이고 그리스도도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고요. 이게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야,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래서 이미 설명을 약간 간략하게 한 것처럼 야곱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빼앗은 세겜 땅의 한 몫을 특별한 기업으로 요셉에게 줄 때 창세기 48장 22절에 보면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서 뺏은 것이다 그랬죠. 네. 그 야곱의 칼과 활을 지금 요셉에게 주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능력과 권세가 있단 말이야. 힘이 있단 말이야.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무것도 대적할 수가 없어. 무엇이다. 뭐 유명한 신학 박사님 다 와도 소용없어. 그때 당시 예수님을 대적하러 따지러 온 사람들이 당대 저명한 유대교의 랍비들이었었어요. 자기네들의 그 당파 중에서 제일로 말도 잘하고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뽑아서 대표자를 보낸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따지러. 그런데 예수님한테 따져봐야 저희만 망신당한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다시는 더 이상은 묻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자, 이제 이 활이야기는 계시록 6장에 나오는데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러니까 어린 양이 7인 중의 하나를 뗀다라는 것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인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이 양을 인을 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이 지금 계시로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이긴 자가 돼가지고 지가 인봉된 계시록 말씀 인뛴다고 하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이리 맞춰도 저리 맞춰도 왔다 갔다 맞춰도 안 맞잖아. 그 얼마나 가짜는 소리 오는 거야. 그러고 요즘에 시끄러우니까 한마디 첨언을 하자면, 아니 우리는 완전 혈통적으로 이방인들인데 무슨 놈의 지가 너는 유다지 파장해, 너는 단지 파장해. 난 단지 파장 하라고 해도 난 재수없어서 안 된다고. 아니 저주받은 파장 뱀 독사라는데 독사지 파장을 하고 앉았어. 아니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계시록에 보면 단지파라는 것은 기업도 없어. 계시록 7장에 무슨 놈 단지파가 어디가 기업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 단지파장이라고 또 그 하는 사람도 있대. 그러니 그래가면서 무슨 이만희가 이긴 자라 지가 계시록 푼다고 그러고 앉았고, 이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지금 무지한 걸 말하자면 답답해 죽겠어 아주. 예수님이 인을 먼저 떼셔 놔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어서 인을 떼고 마지막에 증인들이 7 영들이 마지막 인까지 다 떼서
성경의 경륜을 완성하는 것이지, 그러려면 예수님부터 하나님의 감춰져 있는 봉인된 말씀을 열어서 가르쳐 줄 때 사람들의 심령이 열려야,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나 하나님 앞 영광 앞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걸 예수님이 맨 먼저 시작해놓고 다음에 제자들한테 그 다음 제자들한테 오늘 우리에게까지 말씀 좀 온 거 아니겠어요?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에 또 말씀 맡은 종들이 또 세워져야지. 당연히 이렇게 해서 그 충만의 수가 얼마를 채워야 되는지 우리는 몰라. 이런 얘기지. 지금까지 추수가 한 번도 없다가서는 이만희가 와서 지가 추수꾼이래. 그리고 무슨 종이라고, 예언된 종이라든가 뭐 말세종이라든가. 말세는 예수님 때부터 말세요. 무슨 놈의 말세종이 그렇게 말도 같지 않은 시답지 않은 소리 하고 앉았는데도 그 난리를 내고. 어제 뭐 인터넷 잠깐 보는데 흰말 타고서 찌개 하고서 이렇게 가는데 와, 양복을 왜 검정 양복을 입었는가. 신기하대. 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를 타고 희고 고운 세마포 입은 분이, 아니 저 한산모시 갔다가 표백해가지고 비어서 입고 저 백마를 타고 뭐 그 잠실체육관이라는데 거기 한 바퀴 돌더만 백마를 타고 오는데 검은 양복 입고 그러고 다니면 얼마나 헷갈려 그게. 아이고 정말 참, 문자로 봐도 그렇게 안 맞잖냐 이 말이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이 백마 타는 이야기는 아주 사람들이 다 좋아하더만. 백마 타는 이야기. 그 창세기에서 지금 여기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에서 유다에게, 요셉에게 축복을, 그 두 유다와 요셉에게 주신 축복 말씀이 지금 응하는 것인데, 더 견강한 활을 가진 요셉이 구약시대 때는 전쟁을 하려면 장수는 앞에서 말을 타고서 전쟁을 지휘를 했기 때문에 다 이게 상징적으로 비유된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말이라고 하는 건 육체예요. 이사야 33장에 보면 그랬죠. 말은 육체요 이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마를 탔다라는 말은 이만희처럼 너희 죽고 썩어져야 되는 그 육체는 바로가 타는 말이지만, 예수님의 육체는 죄가 없는 흰말이라는 말은 죄가 없는 말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입은 분이 흰말을 탔다, 백마를 탔다 그랬는데, 아니 저 세상에 무슨 흰말을 탔는데 검정 양복 입고 예수님이 탔다고 그러면 지가 구원자라고 그래가면서 하고 다니는데도 난리들을 내는 거 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냔 말이요.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제 그 계시록 19장 가서 빨리 가서 읽고 오겠습니다. 계시록 19장 가서 이제 이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시간이 얼마 안 남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지금. 예, 7절부터 8절을 읽습니다.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오르는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죄 있는 육신을 입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옷을 흰옷으로 다 세마포 옷으로, 희고군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만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마이처럼 검은 양복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신부성에는 절대로.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자, 그리고 이제 11절 이하에서 말씀을 더 봅니다. 13절, 4절 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이 백 맡았다라는 말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이것은 몸으로 행하는 행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옷이라는 건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입었지만, 죄의 육신이지만 의로워진 사람이단 말이야. 그런 경우는 백마를 탔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은 말을 탄 것은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시대에는 나귀를 타는 것이지 말을 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1절에 백마를 타고 앞서가시는 분과 똑같이 우리도 백마 타야죠. 백마를 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신령체로 덧입혀준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죄와 상관없는 몸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이 상징적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들도 모두가 다 이런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이것은 신부 옷도 되고 하늘의 영적 전쟁을 하는 전사들의 옷도 되는 것이죠. 그게 신부 옷은 곧 군복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전투복인 거예요. 이게 다 상징이에요. 자, 이제 창세기 49장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요셉에 관한 말씀만. 이처럼 어떤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포도주에 빨고 포도즙에 빨고 다 이렇게 했는데, 최후로 계시록 7장 1절 22장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는 14절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것은 시대적으로는 다음 시대에 이제 구원 얻을 자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 시대에도 다 우리가 흰옷을 입으려면 어린 양의 피로 유다에게 축복해준 포도주와 포도즙으로 옷을 빨아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축복과 요셉의 축복이 계시록에서는 겸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계시록 22장 14절 한 절만 읽고 이제 마칩니다.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원죄를 받으려 하리로다 그랬어요. 아까 유다의 축복에서 옷을 빠는 얘기 앞에 나온 것은 속옷을 말한 거예요. 뒤에 또 그 옷을 빠는 얘기가 이제 또 나왔죠. 그것은 계시록에서는 두루마기를 빤다 해서 이것은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속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은 흰옷을 입은 것이죠. 속이 영혼이 씌어졌으면 이제는 그의 몸도 죄와 상관없는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덧입혀져서 나타나야 된단 말이야. 그럴 것이 시작부터 끝까지 다 뭘로 된다? 어린 양의 피로 빤다 그랬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대답한 것처럼 어린 양의 피는 곧 말씀이다 이거예요. 말씀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이것은 참된 음료다 그랬지만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피와 물이 같은 말이고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말한 것이다 이런 말이야.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거듭나야 되고 말씀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는 이렇게 신령체를 입고 주와 함께 백마를 탄 하늘의 군대가 되어져서 신부옷을 덧입혀져 가지고 신부성에 다 참여하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